우리가 오늘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자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이제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보시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모습이 몇 프로나 저의 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 뭐 중마고라 그래야 되나? 뭐 대나무 말을 타고 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고 노는 걸 보면 제 와이프가 그래요. 정말 다르다 그래요. 예, 뭐 말투도 바뀌고 성격도 바뀌고 굉장히 말이 많아지고 막 그러나 봐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로서 사람 앞에 보여주는 모습하고 또 그냥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바람이고 노력인데 아무래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 안수를 하와이에서 받았습니다. 우리 그때 교단이 하와이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목사 안수식을 해가지고 하와이를 갔는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큰 아이가 2살 조금 넘었고 작은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도 오시고 그래서 하와이에 있는 바닷가를 갔었어요. 하나오마 베이라고 거기 이제 바닷가에 갔는데 거기는 막 물고기도 막 다니고 막 이렇게 산호도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저는 빠져가지고 이거 들여다보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딱 보니까 이제 와이프는 또 갓난애기 안고 있고 큰 애가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뭐 할아버지랑 있어? 할머니랑 있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 데리고 있겠지 생각했는데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부터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정말 부끄러운 건 없어요. 정말 목이 터져 나갈 줄은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부딪히고 완전히 패닉 상태죠. 아이가 없어졌으니까. 예. 정말 막 부끄러움이 어디 있어요. 애가 없어졌는데 30분을 막 헤매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거기는 야생 닭이 이렇게 댕기거든요. 얘가 닭이 이쁘니까 닭 쫓아갖고 막 어디까지 갔는데 다행히 어떤 미국 할아버지가 얘를 데리고 이렇게 우리한테 안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30분 동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느꼈던 두려움과 막 난감함과 막 걱정 막 이런 것은
정말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체면을 차렸겠습니까? 차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이제 특히 저같이 이렇게 몸무게가 나가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 같은 사람은 바닷가에 가면 굉장히 조심스러워져요. 몸매가 드러날까봐 굉장히 물에 안 젖으려고 하고 더 펑펑한 옷 입고 막 이랬는데 그때는 막 물 사이를 막 뛰어다니고 바위에 올라가서 소리 지르고 내 모습이에요. 그냥 내 모습인데 사랑하는 아이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세워지면요, 종교적인 모습으로 나의 거치장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집에서 지내는 모습과 교회에 나와서 지내는 모습이 일치하느냐 아니면 일치하지 못하느냐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를 종교라는 틀에 속박하는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막 하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화도 내면 안 되고 막 이런 거 막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지켜야 되니까 겸손하게 거룩하게, 그죠? 그래서 막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자유를 얻은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나를 종교라는 틀에 속박시키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말을 시작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종의 멍에서 풀어줬는데 자유롭게 다니라고,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라고 그 종의 멍에를 풀어주었는데 왜 그 종의 멍에를 다시 짊어지고 있냐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그를 공격하고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내치고, 정말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엄청난 그 고통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그런 교회인데, 그 복음을 전한 곳인데 지금 사도 바울의 억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왜? 그렇게 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사이를 유대인들이 틈타 들어가 가지고 너희들 율법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할례 받지 않았지, 이방인들 할례 받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어, 이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열불이 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너희가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말을 하는데요, 12절에 보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 보면요, I wish that they would emasculate themselv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베어버린다는 게, emasculate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거세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냥 폭용수술 받지 말고 다 잘라버리라, 이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과격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율법으로 돌아가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그릇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나는 그들이 아예 거세당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담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진짜 자유인데, 정말 이제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자유인데, 너희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율법 아래 들어가서 왜 율법의 묶임을 다시 당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이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자유는 티네이저들이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준비하신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뜻,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자유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느냐, 우리가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길 때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확실한 아이덴티티를 이제는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you are true and care for no man, and you do not regard the position of man, but truly teach the way of God. 그래서 겉모습으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모로 사람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외모에 엄청 신경 쓰는 거예요. 그 옷치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옷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묻는 겁니다. 너희가 다시 할례파로 돌아가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때문이냐, 사람의 뜻 때문이냐?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냐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Am I now seeking the favor of man or of God? Or am I striving to please man? If I were still trying to please men, I would not be a bondservant of Christ.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목적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하는 것이 사역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외식하는 사람, 겉으로만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겉으로만 자기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미워하시고 그것에 대한 화를 명확하게 드러내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속 사람이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지, 내 속 사람은 계속해서 가두어두고 겉모습만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샌디에고에 있는 우리 피럴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바인에 그 꽤 큰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어권 목사님인데 한 15년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그 다른 교회하고 합병하시고 나서 그 합병된 교회를 그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넘겨주시고 은퇴를 해버리셨어요. 이제 자기는 사역이 너무 힘들고 지치다고 은퇴를 하셨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은퇴해야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일어난 일이 너무나 쇼킹한 거예요. 완전히 자연인으로 돌아갔다 그래야 되나? 신앙을 버리셨어요. 막 술 마시고 막 입에 막 쌍스러운 욕이 막 나오고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막 욕하고 막 이분이 목사이셨던 분이 맞는가? 어떻게 이런 행동과 이런 언행이 있을 수가 있을까? 목사님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속마음에 감춰두고 있었다면 얼마나 괴로운 15년이라는 세월이었겠어요. 변하지 않는 나의 그 악한 모습을 그냥 꽁꽁 싸매두고 목사라는 타이틀 안에 사람들 앞에서 그분의 평판이 뭐였냐면요, 너무너무 나이스한 목사님,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목사님. 그게 그 목사님에 대한 평판이었어요. He's so nice, he's so kind. 근데 속에는 완전히 다른 게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너무나 180도 바뀐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놀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라는 틀 안에 우리를 억압시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의 언행과 집에서의 언행이 다르고,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지만 나의 배우자 앞에서, 나의 자녀 앞에서, 내가 같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 앞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비춰주는 이중인격자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기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예민한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 평판에 굉장히 예민한 분들은요, 많은 경우에 굉장히 잘 도와줘요. 예. 뭐든지 예스예요. 막 자기의 삶이 막 무너질 것 같은데도요, 도움을 구하면 예, 도울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도울게요. 그죠? 남들이 부탁하는 거 다 해줘요. 왜? 좋은 얘기 듣고 싶으니까. 좋은 평판 듣고 싶으니까. 그런데 또 조금 깊이 들어가서 대화해 보면 언제나 돕고 언제나 도와줘서 그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화를 해보면 이분 입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그 평가하는 게 악해요. 막 트집 잡고 막 폄하하고 비판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게요? 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내가 더 좋아 보인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막 비판해요. 종교적인 그 모습을 완벽하게 갖추면 갖출수록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무기가 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은 그렇게 열심히 도우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와달란 말 못해요. 연약하게 보일까 봐, 부족하게 보일까 봐. 그리고 교회에서 오랜 세월을 교제를 나눈 것 같은데 정말 자기 얘기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어려운지 다 감춰놨어요. 드러난 게 하나도 없어요. 또 어쩔 때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굉장히 막 과장해서 얘기해요. 부풀려서 얘기해요. 그죠? 예, 내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요, 정말 막 금식 기도하며 막 기도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니야. 그냥 기도 5분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예, 30조 했죠. 근데
막 부풀려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제 생각에는 다른 사람의 평판에 예민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다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 피아노 쇼를 하고 집에 와서 얼마나 이불을 찾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할 걸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얘기를 할까? 그것에 막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아직도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가지려고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의 비위 맞춰야 되고 그 사람들의 그 평판에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나에게 짐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덴티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You are my witnesses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You will be my witnesses 이겁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덴티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율법에 묶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가지고 복음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진정하게 내어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They do all their deeds to be seen by others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새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SNS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 됐든 뭐 트위치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그게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 그 시베리아에 어떤 호수가 있는데요. 그 호수빛이 너무나 영롱하대요. 막 초록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정말 막 너무너무 영롱한 호수가 있는데요. 거기 가서 다들 이제 발 담그고 몸 담그고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그게 산업 오염으로 인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염물 때문에 그 물 색깔이 그렇게 변했는데 사진 찍으면 예쁘죠. 근데 거기 발 담그면 알레르기 생기고 무좀 생기고 그러는데 보여주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그게 괜찮은 거예요. 보여주기 위한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보여주기 위한 삶에서 자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2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그때 우리 제레미가 완전히 티네이지 그때 들어갈 때 가지고 사진만 찍자 그러면 인상 쓰고 막 삐지고 막 옆으로 쓰고 막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바탕 했어요. 막 야단치고 너 아빠가 이렇게 시간 내고 돈 내고 노력해서 이렇게 좋은 데 데리고 왔는데 안 웃어? 그럼 집에 가! 막 이렇게 야단치고 웃어! 그리고 사진 하나 찍었죠. 이거 하나 찍고 이제 올리는 거야. 행복한 우리 가족. 여러분 왜 웃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잖아요. 예, 다 공범이에요 우리는. 예, 남들에게 보여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올리고 나서 내 가정은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싸우고 아직도 아픔이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2장 20절과 21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냐.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뭘로?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아니구나. 내 영광이 아니구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칭찬하면 나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구나. 그죠? 이 모든 삶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착하다는 얘기 듣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십시오. 젊은이들한테 착하다 그래 보세요. 싫어요. 누구를 착하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셋업 해주잖아요. 야, 너 남자 사귀어야지. 소개해 줄게. 어떤 남자야? 되게 착해. 딱 싫어하는 거야. 왜냐면요, 특징 없는 사람은 그냥 착해요. 뭐 진짜 특징 있는 사람, 되게 똑똑해. 아니면 뭐 되게 부자야. 뭐 운동 되게 잘해. 배우같이 잘생겼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되게 착해. 예, 아니면 신앙 되게 좋아. 예, 이거예요. 그러면 나가지 마세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 착하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영광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과 꼭 붙어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로 인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신 참된 구원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영생을 얻은 바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구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구나. 예수의 의가 나로 덧입혀졌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 내가 덧입혀진 사람인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친절하다고,
다른 사람보다 5분 더 기도한다고, 다른 사람보다 신앙적인 모습을 조금 더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더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죠. 나의 의는 나의 행동으로부터 절대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나의 의는 나에게 덧입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실족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의로 나를 덧입혀 주시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나를 용서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역에 쓰임받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이 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착해질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믿음을 주실 때 나는 구원의 소망이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복음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진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너희는 이제 자유야. 너희는 이제 내 친구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죠? 우리는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일 때에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하려는데 용서가 되지 않고, 사랑하려는데 사랑이 되지 않고, 희생하려는데 희생되지 않고, 내가 얼마나 이기주의적으로 똘똘 뭉쳐 있는지 그런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사랑이 가능해지고,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용서가 가능하게 되고, 나에게는 불가능했던 희생이 가능하게 되는, 정말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나의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서로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와 이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내가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으로 서로에게 섬길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을 나는 이제 하나님께 매인 종입니다.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가장 간절한 바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하는 말, 다른 사람의 평판에 신경 쓰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을 때 사역에 동참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행하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실한 마음을 내어드리고 참된 고백과 참된 사랑으로 자유를 행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율법을 내려놓고 복음의 자유를 붙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참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율법으로 의를 구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으니 이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